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어떻게 보면 야곱은 인격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과 에서 무엇이 다른가? 그게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 가지고는 과연 얼마만큼 쓰임 받을까요? 여러분이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야곱과 에서 뭐가 다른가? 그 비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1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너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3분의 1을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우리 렘넌트를 데리러 갑니다. 가면 참 행복해요. 왜냐? 멸망의 사람을 데리러 가는 게 아니라 시대의 미래를 이끌 지도자를 데리러 가기 때문에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늘 태우고 올 때면 포럼을 해놓은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물어봤어요. 오면서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이 된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니? 물어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교회 가거든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그래서 제가 렘넌트의 의견을 들어봤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이 된다는 게 뭘까요? 그게 제가 렘넌트 이야기를 듣고 제 생각을 몇 가지 얘기해 줬어요. 일단 오른팔 왼팔에 일단 뭘 잘해준다 그게 아닙니다. 일단 저에게 이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전도자에게 저뿐만 아닙니다. 누구든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인가요? 정확히 해야 되니까 4절까지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런 얘기 나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이건 잘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의 기쁨은 그건 기도지. 3절 4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이게 오른팔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탁 듣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뭔 단어가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기준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아침에 눈을 탁 떴을 때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셨습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정말 기뻐했던 것은 잘해줘서가 아닙니다. 뭐가 기쁘다고요? 네가 진리 안에서 해. 네? 3절에 분명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걸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제 기쁨이 그거예요.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전 너무 기뻐요. 성도들의 고난을 이렇게 봅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도 안 해요. 제가 어제 찬송을 그냥 고른 게 아니에요. 살든지 죽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아주 답답해서. 제가 이 기도를 해도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저건 근본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건 근본을 회복해야 되는데 껍데기 치료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저를 제외하고라도 여러분이 정말로 유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이 된다. 뭘까요? 여러분이 같이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이게 돼야 돼요.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으로 발견돼야 돼요. 전도자 앞에 뭐요? 이런 사람을 알아줘라. 뭐요? 마음을 시원케 했다. 이 말은 반대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너희가 지금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네? 너희 교회를 보니 지금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오른팔 왼팔이 뭐가 오른팔 왼팔이에요? 마음을 시원케 해야 돼요. 네? 그랬더니 렘넌트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목사님 일이 많으시고 바쁘신데 제가 그것을 돕는 거겠죠. 그래서 그랬어요. 맞다. 그러나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은 제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어젯밤에도요 제가 1시 20분에 일이 끝났는데 아마 제가 강원도 내려와서 어제 스케줄이 제일 바빴어요. 정말 5분 쉴 틈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당에 다 끝나고 집에 들어간 시간이 거의 9시였어요. 들어가서 주일 메시지 다 정리해 놓고 그거 끝내고 깊은 샘 원고를 4개를 썼어요. 어제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새벽에 이 예배 끝나고 가서 쓸 원고가 없어요. 협회에서 2주치를 써달라고 부탁했는데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앉아가지고 이게 웬일인고 내일 아침에 더 할 일이 없네. 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는 막을 자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제게 맡긴 일이라면 하나님은 저에게 절대 능력을 주십니다. 맞지요? 그래서 일이 많고 적고는 저의 관심이 아니에요. 왜? 감당할 능력을 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렘넌트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게 아니고 내 일을 돕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너에게 편하게 부탁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어떤 필요가 생겼을 때 내가 마음을 탁 내려놓고 너한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었어요. 유 목사님이 우리 개혁총회와 다락방이 합치고 난 후에 아마 갑작스럽게 돈이 몇 억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설교 때 한번 얘기하셨습니다. 메시지 때.
갑자기 이 돈이 필요한데 딱 두 사람이 생각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딱 했대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억대 돈입니다. 딱 전화를 했는데 전화 받자마자 군소리 안 하고 바로 들고 왔더래요. 아무 말 안 하고 목사님 필요하십니까? 지금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게 오른팔이다. 부탁했어요. 렘넌트한테 네가 그런 사람이 되라. 전도자가 필요로 할 때 이유 없이 도와라.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이해가 안 돼도 도와라. 그 여러분이요, 제자의 길을 가는 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을 시키는 게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찬송 그대로예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 그걸 원해요. 맡겨봐라 이거야. 한번 맡겨봐라.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맡겨봐라 이 말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복음 누리기를 원합니다. 갈등이 왜 있어요? 내가 복음 못 누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라면서요. 복음은 완전하다면서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면서요. 왜 갈등해요? 못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린다면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갈등 그 수준 낮은 거예요. 예? 누구 때문에 시달린다? 솔직히 얘기하세요.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시달리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주인이요. 그리스도가 절대 주인 아닙니다. 맞죠? 예? 인정하자고요. 누가 미워요? 그 순간만큼은 미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주인은 나요. 미안하지만 그게 복음 못 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요, 성도들이 복음 못 누리고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울 때는요, 여러분 눈물이 나야 돼요. 같이 맞받아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눈물이 나야 돼요. 왜? 그 모습은 틀림없이 복음 못 누리는 모습이니까. 나는 어제 새벽 1시 20분에 일이 끝나 잠이 안 왔어요. 왜? 눈물이 나요. 제가요, 할 말 다 하고 살면요, 속은 편할지 모르지만 다 죽입니다. 여러분. 저는 봐야 될 거 못 봐야 될 거 본부에서도 하도 많이 봤어요. 말 다 하면 못 살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고마운 게 있어요. 난 밤 12시에도 산책 좀 나갈 거야. 혼자 나가는 게 좀 가끔 싫어서. 그럼 저 양반은 아무 말 없이 그러지요. 그리고 가요. 나는 그게 고마워요. 그냥 그럼 산책 나가면 무슨 말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갑니다. 왜요? 옆에 함께 있는 것만도 고마워. 그게 동역자요. 뭘 많이 떠들어 제끼고 뭘 해줘야 동역자가 아니에요. 그냥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네? 저는 여러분하고 정말 눈물이 통하길 바랍니다. 정말 언약이 통하길 바랍니다. 정말 가슴이 통하길 바래요. 그래서 오늘도 렘넌트한테 했어요. 시작도 안 했다 아직. 왜? 그런 제자 300명. 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키가 뭔지 아세요? 복음 좀 누려라.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전달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생명을 맡기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소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음 누림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배달에서. 그래서 야곱이 깨달았어요.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뭡니까? 야곱은 언약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언약이 전부라는 걸 알았어요. 언약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나중에 결국은 언약 때문에 생을 걸어요. 그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야곱에게 12지파를 허락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제자를 맡깁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제자는 제자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는 누구한테 붙여요? 제자에게 붙입니다. 그게 키예요. 아,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제자가 없습니다. 네가 제자 되면 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내가 제자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제자를 붙여요. 키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아무거나 갖다 구멍에 넣는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키. 그래서 여러분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게 돼야 세 가지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무너져요. 이거 돼야 돼요. 사탄은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복음 못 누리는 거 24시간 공격합니다. 제일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 뭐냐? 복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돼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돼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아난 거예요. 지옥 배경이 싹 바뀌어. 죽겠다는 사람이 살만 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적어도 임마누엘 강원교회 성도들을 통해서는 누굴 만나든 어디 현장에 가든 우리 이경화 권사 때문에 살맛이 난다 이래 나와야 돼요. 그 인간 생각하면 죽겠네 이러면 큰일 난 거예요. 이건 천국 배경을 만든 게 아니라 지옥 배경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내 영적 수준과 분위기를 빨리 돌아봐야 돼요. 예? 쉽게 말하면 내가 향기를 풍기는 게 아니라 악취를 풍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지 언제 그리스도의 악취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돼요. 어떤 분이 재미난 말을 했어요. 목사님이 메시지하는 얼굴을 보면 꼭 화가 난 것 같대. 근데 메시지를 들어보면 그 말이 맞대. 그렇죠. 여러분 지금요, 지금 웃을 때입니까? 진짜 저는 원주를 바라보고도 웃을 때입니까? 성도들의 사정을 보고 웃을 때예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주고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아서 우리 섬겨주고 렘넌트 모습을 보고 웃음이 나와요? 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흑암 문화의 희생양이 단 게 가슴이 아파. 맞잖아요. 휴대폰 누가 만들었어요? 어른들이 만들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즐겨하는 게임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른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언약 모르는 어른들. 그래놓고 왜 후대 탓합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뭐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불렀느냐? 야곱 같은 여러분, 야곱 같은 우리를 왜 불렀느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절대 계획이 있어요. 한 단어로 이겁니다. 살려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원주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구원하기를 원해요. 민족과 세계 237개 나라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능력 없다는 걸. 그래서 절대 능력을 준비해 놨습니다. 어떻게 한 말입니까?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그 일 속에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음 고백하세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여러분에 있는 현장과 여러분에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거기가 하나님의 문이 되도록,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그곳이 베델이 되도록 기도해 보세요. 교회 분위기가 이상합니까? 여러분 때문에 교회 분위기 바뀌도록.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요? 여러분 때문에 집안 분위기 바뀌도록. 누가 마음에 안 듭니까?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이 살만 나도록. 베델로 바꿔요. 하나님의 전으로 바꿔요. 하나님의 문으로 바꾸세요. 왜 그 생각을 안 합니까? 저는 어제도 일 다 끝내고 밤늦게 들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밤은 저에게 정말 약속하신 절대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월요일, 화요일 할 일이 많아요. 그럼 제가 스케줄을 짜봤어요. 시간이 부족하겠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예요. 절대 능력. 그러면 쉽습니다. 세 번째,
한 번 살다 갑니다. 이거 하고 가는 겁니다. 절대 사명. 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21절 22절에 미래에 대한 절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해요. 후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이 삶을 살다 가는 겁니다. 증인. 예? 정말로 다른 증인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충분하다. 오직 그리스도 완전하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결론, 한 단어만 잊지 마세요. 꿈을 꾸세요. 우리 교회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꿈을 꾸세요.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뭘 하다 가야 되는지 꿈을 꾸세요. 정말 후대 앞에 뭘 남기고 가야 되는지 꿈을 꾸세요. 요셉의 꿈대로 된 것처럼 여러분의 꿈대로 될 겁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전도자가 되게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전도자가 되게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수준과 삶은 야곱이었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능력을 가지고 정말로 지금도 후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절대 사명의 기념비를 남긴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주시옵시며 정말로 후대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주 살릴 300제자와 지교회, 강원도 살릴 3000제자와 지교회, 민족 40만 세계 1천만 제자, 그리고 렘넌트 237개 나라 살리는 교회, 주여 우리 교회를 쓰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쓰시옵소서. 이 일에 앞장서 사명감당하신 우리 광수 목사님, 사랑하는 황상배 담임 목사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렘넌트 한 명 한 명이기까지 이 축복된 사명 감당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24시간 성령 충만과 의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 속의 후대 앞에,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의 기념비를 남길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야곱이 12지파를 남긴 것처럼 그런 제자를 남기게 해 주시옵소서. 2017년도가 그 증거 있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언약 붙잡은 성도들 가는 곳마다 베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과 흑암과 지역 배경이 무릎 꿇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